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의 첫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왜 요한은 이런 진술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그 당시의 독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았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단어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성이라고 번역하죠. 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의 의미로는 무슨 회사의 로고나 다이얼로그, 블로그 할 때 쓰이는 의미 정도일 것입니다. 모두 말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나 로고스의 다양한 의미 중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성입니다. 로고스는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사람은 모두 죽는다든지와 같이 어디에서나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편타당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편성 위에서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보편타당성은 과학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과학은 중력처럼 보편타당한 진리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 보편성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계가 돌아가는 법칙, 원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고 죽었죠.
그는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충분히 생각한 끝에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로고스 이외에는 어떠한 마음속의 의견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일세.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로고스는 단지 보편적인 법칙을 넘어서서 절대 법칙, 신의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헤라클라이토스도 로고스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내 말이 아니라 로고스의 귀를 기울여 만물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 헤라클라이토스의 이 말에도 로고스가 보편 타당한 진리를 넘어서서 신의 언어이자 절대적인 진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진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 진리에 대한 말씀, 더 나아가서 이 세계의 법칙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없으면 사실 1절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말씀을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진리와도 합치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로고스가 존재합니다. 로고스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로고스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죄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피조물 안에 오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지금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구약의 전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은혜 혹은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 혹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그리고 그 근거가 성경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진술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니며 그저 사랑이 많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그 창조의 법칙에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죠. 마가복음은 공생애로부터 바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며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요한복음은 태초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비극적인 말씀들도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부터 1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들은 우선 로고스로부터 지음 받았음에도 로고스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여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폭적인 신뢰와 의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자신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햇빛은 편애라는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 환히 비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과학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처럼 여러분의 외부에 있는 것들인 반면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는 여러분 자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망원경 렌즈로 보는 것처럼 흐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요? 이 복음을 그저 그대로 다 흡수할 만큼 깨끗한 자아를 가지고 있나요? 온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며 의지합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주의 빛을 더 많이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